하박국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깨닫고 심판을 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슬픔과 연민, 심판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알고 희망과 기쁨의 마음,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극한 감정을 가지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광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자기 백성들의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을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선지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간청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 중에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죠. 선지자에게 다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시작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십자가에는 긍휼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거죠.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자, 하나님께서 대만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라는 의미, 무슨 의미로 하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과 찬송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대만은 에돔의 주요 거주지였고요. 바란 산은 에돔과 시내산 사이의 산악지역이었죠. 이 두 지역을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모세가 이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곳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셨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일산, 바란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이죠. 16절 이하에 보면 셋째 날에 모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웅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신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이처럼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인데 이는 곧 그 영광을 천성의 온 세계에 가득하게 임한 것과 같다.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고 또 증거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증거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떠난 것이고,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나요?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영광이 아닌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죠. 구약시대 하나님과 신약시대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었나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이걸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 수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역사를 보세요. 또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거기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크고 화려한 성전? 가톨릭 유럽에 가보세요. 크고 화려한 성전들 지금도 짓고 있죠. 안 됩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에 아직도 짓고 있는 그 성당 보세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직도 짓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이거 참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언하셨어요.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가? 그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실제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낳은 아들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이 혼전 임신한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를 했다고? 조용히 끊고자 했죠. 그때 천사가 밤에 나타나잖아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태복음 1장 20절이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꿈속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시고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또 다시 오시겠죠. 재림, 초림, 재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죠. 영광스러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신성모독의 사악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버린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온 세상의 난민이 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역사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육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948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그리고 온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죠.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강림,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세하게 제자들 통해서 기록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사바이정을 행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여러 번 하나님 보여주셨고, 수많은 병든 자 예수님 앞에서 다 고침받고,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일? 그 모든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대부분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이잖아요. 몰래 밤에 찾아왔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중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말씀하시고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믿으라, 보고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예. 그걸 끝까지 부정하잖아요.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까지,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근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신의 산에 임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쯤에 다시 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이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세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누가? 모든 족속들이. 과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모든 족속들이 핸드폰으로 다 보겠죠. 실시간 중계가 늘 테니까. 이 ICT의 발전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죠.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벌이니 온 세계에 다 중계가 되겠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며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이죠.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빛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의 중심에 서면 영광을 얻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이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속적인 영광, 무슨 출세, 명예,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 다 가짜예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겁니다.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그냥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고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고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다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어떻게 하는 게 영광입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5장 16장 17절 5장 16, 17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 율법이 오늘날은 필요 없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 신의 산에 율법을 주시고 이걸 지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거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온전하지 못할 걸 내가 잘 알지.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을 짓고 제사법을 주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신약시대에는 그럼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믿는 자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산상수훈 그 말씀이 신약시대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율법을 재해석하여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죠. 그걸 계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힘센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죠.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게 될 것인데 그 이룰 게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뭘 구하고 뭘 이루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슨 열매입니까? 부와 명예의 열매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의롭고 거룩한 행실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야죠.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걸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뭐 어렵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광을 받으신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해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보세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린다고요? 선한 일을 보고. 선이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이잖아요. 정의를 행하고 긍휼 인자를 사랑하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선이라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4절에 그의 광명의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광명이 햇빛 같다. 찬란한 햇빛과 같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시죠. 처음엔 어둠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시작은 빛이었어요. 하나님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 왜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아멘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거짓 목자들이 왜 빛으로 오신 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도 주어지는 권력, 재물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목사들 중에도 많고.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이런 썩어질 것을 구하면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구하면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자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사망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빛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광선 빛이 손에서 나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 권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감춰져 있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다 2000년 전에 무슨 옛날 이야기로 묻혀버렸죠.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었다.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순종하며 섬기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 깨닫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더라.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역병, 전염병이죠. 불덩이 이것은 거의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죠. 민수기 14장 12절에도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했다. 또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도 모든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모세가 기도할 때 불이 꺼졌죠. 예레미야 29장 18절 이하에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이처럼 패역한 주의 백성들을 칼과 기근, 전염병,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악한 대적 바벨론도 같은 모습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 방지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한 나라와 민족, 통치자, 권력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은.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 교회와 자녀들 이스라엘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70년 이상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오늘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복의 근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개념조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교훈을 얻으라고 기록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 역사하심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야죠. 은혜에 감사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그 무서운 심판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가족들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말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무서운 심판이 쏟아질 텐데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죠.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 주셔서 나타내셨나이다. 그런데도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2000년이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조차도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마음을 빼앗기고 썩어져 버릴 세상의 부와 재물, 권력, 명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짓에 속아 미혹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착한 행실, 빛된 삶,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